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LA비전 교회에서 같이 새벽 예배를 할 때에 특별히 욥기를 중심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둠이 자신을 휩싸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 대한 탄식과 항변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이것을 깨닫는 자들, 곧 우리 LA비전 교회 하나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참여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놀라운 신앙의 깊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항상 새벽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은 그 여러분들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북경에서 김두진 목사님께 배울 때에 기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가 뭐냐, 가장 깊은 분량의 기도가 뭐냐, 나를 위해 하는 기도도 아니고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도 아니고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는 기도도 좋지만,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도 좋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성축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광과 기쁨을 누리옵소서. 이렇게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이 하나님 이 모든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홀로 높임받아 주옵시며, 지극히 낮은 곳에서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도로 불림을 받은 이것 자체를 주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되고 또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됨을 하나님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아래에서 주의 높임 아래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백성들, 이 성도들 하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희가 합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닫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도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오늘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사실 설교 가운데 또 설교가 있어요. 예, 제가 계속해서 어쩌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욥기를 어떻게 읽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욥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가 주제거든요. 고난받는 너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항변하고 탄식하는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좀 강한 두의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한다면 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하나님의 형상의 특권이 무엇인가요? 예. 1대1로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은 하나님은 친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탄식과 항변 가운데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또 오늘 나누게 될 하나님의 형상, 곧 욥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성경책에 경외하면서 이제 저 주석 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었는데 경외란 무엇이냐 할 때에 한자를 그대로 풀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나 그것은 번역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가져온 것이지 성경 자체의 문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 네,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약한 성도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 위험에 성도가 압도되니까 떨려요. 그런데 그 떨림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떨림이냐면은 속사람이 기쁜 거예요.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제가 면적 때문에 안 썼는데 시편 2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단순히 한국어 버전의 그 번역에서는 두려움만 있는데
예, 성경의 중심을 깊이 들어가면은 예, 즐거워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는 건 그 두려워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는 반면에 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그리던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던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오셨군요. 라는 기쁨이 동반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는 건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요, 친구라고 보면 우리가 되게 편하게 느껴져서 좀 맘먹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친구로 묘사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아요. 당신의 삶 속에 뭐 이렇게 되게 당신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 번역이 주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그랬는데 그 당신이 그 영어권에서 말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맘먹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래서 461장에 그 후렴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새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왜 멸류관 벗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멸류관을 벗을까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는 영광의 멸류관. 무슨 멸류관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묘사가 달라요. 또 목회자들에게는 무슨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예, 그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주여 내가 이 멸류관을 이 영광을 씌워주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이것을 뭐해요? 벗어요. 주의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 너는 나의 친구야. 오랫동안 우리 함께 했으니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높이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겠지요. 예, 욥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였어요. 욥기를 자세히 보면 시작부터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자 사탄이 그대로 맞받아쳐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경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탄은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욥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바라볼 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경외라 함은 예의를 갖추고 매너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욥은 어떤 룰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걸림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신의 생일부터 탄식을 하기 시작하고요.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는데 그 말에 일일이 다 꼬치꼬치 항변을 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누구한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항변을 하잖아요. 따지는 듯한 말이 서슴지 않잖아요. 이런 탄식과 항변 가운데에 우리는 걸림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성도인가?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익히 알았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사람인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가가야 될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대할 텐데요. 본문 욥기 1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아멘.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살펴볼 때에 엘리바스가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먼저 얘기했으니까. 예, 순서 중에 가장 먼저잖아요. 또 앞에 원 사이클에서 보면은 가장 길게도 얘기하고 그의 말을 비추어 볼 때 굉장히 경륜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연륜이 있어 보여요. 또 어디까지? 욥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사장에 보면은 너의 자랑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서로가 옛날에 욥과 자신이 서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리스펙했던 그런 사이였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죠. 그래서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가 탄식할 때에 먼저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고, 그때는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를 했어요. 친구로서 말이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이클이 지나고 한 바퀴가 지나고 나서 다시 엘리바스의 차례가 됐을 때에 엘리바스도 이게 말투가 달라졌어요. 욥을 단호히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엘리바스는 어떻게 욥을 정죄합니까? 4절에서 여기 나오는 4절에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라고 말합니다. 즉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간주를 한 것입니다. 네, 이어서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4장에서 나오는 엘리바스가 어떤 악인은 이렇게 가고 의인은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3인칭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욥 너는 그 길로 가지 마. 여기 보니까 내가 봤었던 내가 경험했던 악인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너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되라고 좀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욥을 답정 넣어요. 답을 딱 정했어요. 너는 악인이야. 예,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고 그 입에서 욥 너의 입에서 간사한 말이 나오잖아. 너 스스로가 너를 불리하게 증언하잖아. 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엘리바스가 자신과 욥의 나이에 차이를 거론하지요. 지금부터 욥을 적대시하면서 자신의 우위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뭘 내세웁니까? 자신의 나이 많음을 권위로 삼아서 욥을 입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사실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욥의 말이 다 맞으니까 말을 여기에도 맞받칠 수가 없으니까 너 몇 살이야? 예,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하잖아요. 너 몇 살이니?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진 거예요. 여러분, 예,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절대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정말로 버릇이 없기 전에는 근데 이런 거는 좀 중의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거는 좀 상대방한테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기 한국에 있을 때 그 지역어른센터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막 이러거든요. 나이가 4학년이고 5학년인데
근데 너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있잖아 아무개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너희들 선생님인데 내가 너희들 같이 똑같은 피플은 아니잖아, 퍼슨은 아니잖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내리지도 않고, 예.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 나이를 거론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바스 스스로가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가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아멘. 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눈에 힘을 주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냐? 엘리바스의 눈에 비친 욥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싸울 때 뭐해요? 또 눈 풀어. 눈에 힘 주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과 싸우려고 소위 말하는 맞짱이라는 것을 뜨려고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눈에 비친 욥이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욥이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엘리바스의 눈에 비친 미운 털이 박힌 욥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대하며 회방하는 죄인의 모습일 뿐이다. 예, 엘리바스의 눈에 비친 욥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너 확실하구나. 너 내가 아닐 줄 알았는데 진짜 넌 악인이고 너는 간사한 자고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너 모습 보니까 딱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욥이 죄를 지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이 죄를 지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물증은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없잖아요. 없어요. 욥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느끼기에 심증은 있어요. 지금 하는 꼬락선이, 지금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죄인이 아니면 누가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재난을 징계로 받느냐.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가? 심지어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도 적으로 돌리며 너의 아직도 그 남은 이브라고 해가지고 교만하게 그렇게 친구들을 적대시하는가? 이것이 바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항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욥은 오히려 고난 중에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울타리 안의 복을 다 가져가셨지만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을 취하지 않음을 보시고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았어요. 기억나시나요? 욥의 아내가 뭐라 얘기했지요? 아직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이 얘기인데 반어법이었거든요, 사실. 예, 반어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악랄하게 얘기를 한 거죠. 남편 당신은 실컷 하나님이나 경외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만 축복하시고 그렇게 죽으시면 돼요. 비아냥도 이런 악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로 그걸 안 했어요, 욥의 아내는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서 틈타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울타리만은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자신의 자녀, 자신의 소유물 다 뺏어가고 게다가 자신의 모든 피부도 다 건강도 앗아가고 입만 살아가지고 나중에 친구들까지 믿었던 친구들까지 자신의 적으로 돌리고 하나님도 문을 닫으시고 누구도 내 편이 없고 나 혼자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하는 홀로 남은 사람인데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도끼를 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였으면 도끼를 품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 친구들 앞에서 나의 자꾸 정죄를 하는데 나는 반드시 나는 내 의로움을 증명해야지.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나요? 더욱더 성숙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이 친구들의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 사이클이 돌아가서요, 저는 욥에 대한 욥의 대사를 못해요. 지금 한 바퀴 돌았고요, 또 다시 엘리바스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욥은 되게 성장하고 그럴싸해요. 근데 친구들은 그대로거든요. 이걸 어떻게 계속 돌려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맨날 그 자리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포커스가 그럼에도 자꾸 욥에게 맞춰지잖아요. 욥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아니에요. 시편에 나오는 많은 탄식시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성도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그 성도가 그 탄식과 항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래서 탄식시는 반드시 신뢰시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욥은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과 또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믿음이 더 피어나고 더 깊어지고, 이전에는 이 친구들과 같은 수준이었지만은 나중에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욥의 머리에 상자를 깨뜨리신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모판과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고, 욥은 하나님의 깨뜨리심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렇게 항변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고요.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딱 잘라서 그걸 보면 안 되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탄식하고 항변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시는군요. 우리가 이 훈련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경외하고 싶습니다. 경외할 것입니다. 반드시 경외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잘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금요 철야 예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것도 역시 국경에서 제가 배웠던 건데, 하나님 악한 영을 대적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가운데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맞죠? 전 그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컨펌을 받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찬양팀도 있고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우리가 다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 찬양을 드리는,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어떠한 어둠이 물러가고 하는 그런 치유, 묶임 가운데 해방을 원하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의 기본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시나요? 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엔 당연하게 경외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좀 인용을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사 왕이 되옵소서. 또 나아가서 내일 또 주일이고 주일 예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신교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개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으로 오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우리의 어둠의 영역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부혈로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물러감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주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왕의 영으로 오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주여 좌정하사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엎드려 주를 경외하기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경외를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여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성도이지만 또한 이 사람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기에 하나님 주여 이를 섬기고 하나님 주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나누는 그 말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들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아가서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여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오니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창호하고 외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앉으셔서 주의 옷자락을 바라보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옵고 하나님 주여 주의 영광을 우리가 그리오리 하나님 주여 주께 성축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께 성축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LA 비전 교회 하나님 주여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여 반드시 이 LA 비전 교회 이와 같은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 호전되게 하여 주옵시며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여 하나님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것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